요즘 갑자기 국민들의 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경마를 말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된 몇 명의 인사들이 또는 어떤 그룹이 경마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매 시장에서 거래된 경주마의 최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 2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말 경매에서 170억 원짜리 말이 경매됐다고 그럽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마사회에 100억짜리 말이 경마 있다고 그럽니다. 종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100억짜리 말에 자식들이 1억 원씩 팔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말은 엄청난 금액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이냐? 전문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잘 길들여진 말. 그런데 잘 길들여진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길들여졌으되 야성은 잃지 않는 말.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을 하고 잘 감당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가 경주를 할 때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는 야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을 가장 좋은 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길들여지다는 말이 플레우테스란 말인데 히라보로 이 말이 바로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말이 야생마가 주인의 쓰기에 잘 길들여진 말, 그러나 야성은 살아있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온유하다는 말을 씁니다. 가끔 저 중앙아시아나 몽골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특별히 서부 영화 같은 걸 잘 보면 야생마를 말몰이꾼들이 가서 덫을 놓아서 잡아서 콧뚜레를 꿰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금방 그렇게 야생이 온순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훈련과 시간이 걸립니다. 먹이를 가지고 훈련시키고 매도 맞습니다. 그런 뒤에 잘 훈련되어진 말이 됩니다. 여기 온유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인데 여기 온유란 말이 히브리어는 아나우란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원이 안와에서 나왔는데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풀하우스 온유입니다. 완전한 온유,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뜻은 이겁니다. 굽히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게 복종할 때 이걸 온유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매를 맞아서 두려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자의적인 뜻을 가지고 복종할 때 온유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복종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유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성격이어서 온유하다 이게 아니고요. 또 연약해서 온유하다가 아니고요. 졸장부 같은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고 야성은 살아있는데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잘 연단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온유한 자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가 그런 모세가 아니거든요. 혈기가 얼마나 많은 모세예요. 사람을 죽였던 모세잖아요. 혈기가 많아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그냥 혈기를 내고 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참 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후처로 택했어요. 여기 구스가 이디오피아라는 뜻이거든요. 이디오피아 그 흑인 여자를 자기 후처로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나 형 아론이 막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여자를 후처로 택했느냐 막 공격해 옵니다. 성경이 모세가 변명이 한마디도 없고 성경에 왜 이디오피아 여자를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걸 보니까 모세도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다. 그리고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에서 모세가 가장 충성된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도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서셔가지고 아니야 모세는 온유한 자야.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야생마같이 혈기 많았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가 됐고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한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를 충성된 자라고 하셨는가.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다 모세처럼 이 땅에 온유한 자가 되어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온유한 자 모세가 된 이유가 뭡니까? 첫째 비결은 모세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 모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민족의식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싸우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예요. 그렇게 뜨거운 사람, 혈기가 있고 민족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온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모세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짐을 받은 자란 뜻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물에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이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지팡이가 돼가지고 이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냥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에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금방 출애굽시킬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애굽의 모든 하층민들 소위 3G 직업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거든요. 이들이 가면 애굽 무너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바로가 그렇게 저렇게 안 보냈냐 할지 모르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160만이 빠져나가면 애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막은 거예요. 바로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았지만 이외의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은 3대가 하나 죽었을지 몰라요. 할아버지 장자, 아버지 장자, 본인 장자라면 하루아침에 3대가 죽었을 거예요. 거대한 애굽이 초상집이 됐을 겁니다. 자, 모세는 그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죽어봐야 죽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내 죽음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끌고 추격해 오지요. 홍해가 막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 홍해를 한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너진 사이로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어요. 물을 건넜는데 애굽 군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는데 물이 합쳐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젊은 군인들이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모세가 봅니다. 아, 하나님 말씀에 반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태어나면서 죽음을 경험했고요. 모세의 첫 번째 사명이 출애굽시키는 건데 첫 번째 일에 장자가 죽는 걸 경험했고요. 더 나아가 자기를 쫓는 애굽 군대가 다 죽는 수장하는 걸 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혈기 많은 모세가 그걸 보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경험을 다메섹 길 위에서 합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막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죠. 밝은 빛으로 막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눈이 멀었어요. 밝은 빛에 눈이 멀었어요.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명예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뉘우치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나다날이 와서 그를 안수해서 눈이 밝아지기까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외아들을 둔 어느 미국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인의 급한 전화가 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어. 급히 병원을 갔는데 이미 그 아들은 숨을 거두고 싸늘한 시체입니다. 경망 중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방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물건을 챙기는데 아들의 일기가 발견됐어요.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신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전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다음 주 가서 교회 등록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CCC 국제대학생 선교회 총재 스티븐 더글라스를 배후에서 돕는 가장 막강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회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온유해져라, 온유해집시다는 말이 없어요. 온유하게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온유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넘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온유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 번 죽음의 강을 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온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으로는 주님의 신앙을 아주 멋지게 고백하고 아주 하나님을 숭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물질이나 육체적인 헌신이 전혀 없는 걸 볼 때 아직 저는 죽음의 강을 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죽음 앞에서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죽음 앞에서 내 육체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달을 때 두 번 산 사람은 육신이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미 죽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린 죽은 자가 됐어요. 그래야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있던 모세, 그러나 그는 죽음의 강을 건넌 뒤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둘째로, 오늘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모세에겐 좋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멘토. 자, 여러분, 모세가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체계적인 교육을 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층민으로 살았으니까. 공부한 사람도 없고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60만이 여러분 한꺼번에 모아서 행진한다고 하십시다. 행진 쉽게 되겠나요? 매 순간 전쟁, 매 순간 분쟁, 매 순간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서서 지도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참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잘 모르고 용기 있는 사람은 다루기가 어려워요. 다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게 최고니까. 그리고 60만을 이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 순간마다 분쟁했을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가서 혼자 치리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 조언을 합니다. 혼자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혼자 60만을 다 이끌 수가 없으니 10명을 책임지는 10부장을 만들고 100명을 책임지는 100부장을 만들고 1000명을 책임지는 1000부장을 만들고, 소위 말해서 조직의 하이어라키, 조직의 계층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만든 조직이 이드로 조직이고요. 그 조직이 지금도 공무원 조직, 군대 조직은 지금도 그 뿌리가 남아있어요. 군대 가시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올라가지요. 그게 이드로 조직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처음 나온 조직이에요. 자, 보십시다. 모세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드로가 하는 조언을 들으니 난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닫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서 조직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게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이에요. 온유함의 반대는 교만함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똑똑한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드로를 만나 조언을 듣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지요. 제일 힘든 사람은 모르면서도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이드로를 앞세우고 모든 조직을 재건해 나갑니다. 자,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 앞에서는 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지식을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 온유함을 겸손함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 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이드로 앞에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이드로의 모든 경험과 이드로의 모든 지식을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반대로,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결론이에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도할 멘토가 없을 때 자기가 최고로 여기게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훌륭한 모세도 이드로에게 모든 지식을 배웁니다. 이드로 앞에서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자기를 연단시켜주고 조련시켜주고 지혜를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드로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모세가 다듬어지고 온유한 자가 됐고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조련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온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라준성 목사가 쓴 행복한 누림이란 책을 보면 온유를 고집꺾기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 학위를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가 3분 계세요. 근데 그분 앞에는 저는 아주 온유한 자가 됩니다. 왜?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 부족함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인데.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쓴 글을 보면 소크라테스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 제자가 길을 가는데 이집트 관상학자인 조피루스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멍청하고 거만하고 심술 긋고 게다가 음탕하기까지 하다. 이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제자가 듣고 소크라테스한테 막 가서 막 일릅니다. 저 사람 조피루스가 스승님 보고 이렇게 나쁜 욕을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 한 말이 있어요. 또 아테네 사람들도 소크라테스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한 때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제자에게 했다고 그럽니다. 맞아, 조피루스 말이 맞아. 나는 좀 멍청하기도 하고 나는 음탕하기도 해. 잘 봤어. 그런데 나는 철학과 이성으로 나를 극복한 것뿐이야.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위에 플라톤이라는 스승이 있었지요. 그리고 스스로도 철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님을 여러분의 위대한 멘토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생을 함께 나눌, 여러분을 잘 지도해 줄 영적인 멘토를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모세는 죽음의 강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멘토 앞에 그런 온유한 자가 됐어요. 더 중요한 건 모세에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된 겁니다. 사명. 자,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거기 방어하세요. 맞다, 너희도 선지자 맞는데 선지자에게 내가 꿈으로도 얘기하고 환상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 정도 수준 이상이야.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니까. 너희는 선지자 맞아. 내가 너희가 선지자 인정했어. 그런데 모세는 선지자 위급이야. 7절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나의 가장 충성된 자야. 단지 선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집에 충성된 자라 모세밖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충성된 자예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는 그 충성을 다하는 주인 앞에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까지 충성이란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저 불쌍한 영혼, 자기들이 보기에 가진 거 있고 자기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고 작정을 했어요. 대개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자기 배우자예요. 특별히 아내에겐 남편들이에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작정을 합니다. 아이고, 남편 구원해야지. 그리고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순간 채무자였던 남편이 채권자로 바뀝니다.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 한번 가자는 말에 그냥 확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걸 다 부인이 잘해놓고도 교회 한번 가자는 말에 그냥 언제부턴가 채무자가 돼버려요. 어떻게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는 모습,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내가 예수 아니라면, 내가 영혼 구원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영혼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자존심을 꺾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지 몰라요. 그 자존심이 꺾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때 그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부탁할 일이 없는 선생님이 애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고 했을 때, 내가 선생님 아니라면, 교회 아니라면 내가 이거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느낄 그때 그는 온유한 자로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왜 당당해야 될 성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이렇게 자존심을 꺾고, 왜 그게 당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많이 참고 억울해합니까? 그게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사모님과 저가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사모가 아니라면, 내가 신앙, 내가 저를 구원하는 데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초라해질 필요가 없을 텐데.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 저와 사모와 성도들이 그걸 통하여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는 단어만의 온유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내려앉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면에 온유한 자가 됐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온유한 자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온유한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80년대 인기 있던 영화 감독 중에 이장호 감독이 있습니다. 고래사냥 뭐 이런 거 만든 분이에요. 근데 고래사냥을 감독한 이장호 감독이 저 영화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할 때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힘들어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장호 감독이 집을 나설 때마다 이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창호야, 예, 밖에 나가려 일하려면 간이랑 쓸개는 집에 두고 가렴.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을 나가며 여러분, 간이나 쓸개는 교회에 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구하는 게 귀중하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온유한 자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야생마 같이 길길이 뛰던 모세, 주의 손에 붙잡힌 지난주 말씀처럼 지팡이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쓰시기 합당한 자가 됩니다. 죽음에 가면 여러 번 경고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드로를 통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면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명에 붙잡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21세기 필요한 성도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모세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